찬송 가사 말처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내년 12월 송년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대로 건강하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예배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영어 단어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servi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신분이라는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성된 것인데,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분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가치를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인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서 사용된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섬김과 봉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워십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는 예배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가지 모두가 다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한 섬김과 봉사가, 즉 이웃사랑이 또 다른 예배의 한 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워십과 서비스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과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예배 안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있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은 그렇지 않지만 화목제물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속죄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굳이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마치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지요.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각서를, 그 돈을 빌릴 때 각서를 썼는데 살의 얼마 부분을
잘라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썼는데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게 돼서 그것을 요구한 과정에 재판장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겠습니다. 살을 잘라내되 피가 흘리지 않게 살을 잘라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을 베어내는데 어떻게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참으로 열심인데 이웃 사랑에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서의 삶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율법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 어떤 그것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서의 바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제한이 없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긴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로 돕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돕고 품어 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은 그래도 조금 해왔는데 우리 이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율법학자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들을 섬김과 봉사의 대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서의 예배를 즉 이웃사랑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가인도 자신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신의 소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도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삶으로서의 예배를 실패하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웃 사랑을 외면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이고 위선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겸손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인 것이죠.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크리스찬 부부들에 있어서 부부싸움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물론 다른 때도 부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빈번하게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준비할 때이고 예배를 드리러 같이 차를 타고 올 때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바로 직전에 화해하지 못한 채 마음의 분노와 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차 안에서라도 부부간에 화해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툼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단이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이 세대는 바로 사랑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느라 이웃 사랑의 삶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는 2025년의 마지막 날 되시고, 2026년에는 삶으로서의 예배인 이웃사랑의 삶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기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인 섬김과 봉사의 삶,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삶으로서의 이 예배를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웃사랑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예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제까지 소홀해 왔던 삶으로서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묻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부비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한날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